안녕하세요. 전인수 교수입니다. 12강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2강에서는 한국 교회의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는 오랫동안 그 서구 신학,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런 신학 혹은 해외에서 들어온 그런 신학, 그런 것들이 대세였죠. 특별히 보수적인 그런 장로교 신학,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학적인 분위기, 또 교회 분위기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신학이 없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국인에 의해서 또 한국적인 어떤 관점을 담아서 또 한국적인 상황과 문화를 이렇게 해석해내는 자기 목소리가 좀 부족하다, 그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교회가 자기 신학이 중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기독교는 되게 보편적인 것이고 세계의 어떤 신학을 공유하며 같이 가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강의를 하는 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면은 한국인의 고민과 한국인의 상황과 한국인의 관점이 담긴 그런 한국인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까지 사실 한국 교회는 자기의 목소리를 담는 그런 시도가 사실 거의 없었어요. 물론 1930년대 40년대에 일부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선적이라는 것은 조선족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적이란 뜻입니다. 그 당시 이제 나라 이름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인 이렇게 불렸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 그래서 한국적 기독교 운동을 조선적 기독교 운동이라고 당시에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이제 뭐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일부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본격적으로 그런 운동이 펼쳐졌다고는 좀 보기 어렵고, 1960년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한국 교회는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를 인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는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왔고, 이 한국인의 어떤 문화와 종교적인 것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그런 이제 한국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제 토착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뭐 어려운 거 아니죠? 뭐 토착이라는 거는 어떤 지방에 우리가 가면은 그 지방 문화라든가 그 지방의 어떤 습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토착화라는 거는 이제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라는 것이 한국 문화와 종교와 일종의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서구화되어 있는 기독교의 어떤 옷을 좀 벗기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탈색시키고 한국적인 옷을 입히고, 또 한국인의 어떤 감성을 담고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정서를 담아내는 것을 토착화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서구 신학이라는 거는 그러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혹은 로마 제국에서 발전한 그런 기독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것인가? 그러지는 않겠죠, 당연히. 서구도 자기 나름의 옷을 입혔겠죠, 기독교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이제 서구화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정서,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 감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토착화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요, 기독교 복음과 또 서구 문화를 이렇게 구분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과 서구의 문화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성탄절 같은 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생긴 것인데 뭐 1세기라든가 2세기 기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서구에서 이렇게 성탄 문화가 들어왔는데 뭐 산타클로스라든가 뭐 성탄 트리 이런 것들을 장식하는 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서구의 문화가 기독교와 호흡하면서 생성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대해서도 기독교인들의 관점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청교도들 들어보셨죠?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되게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아직도 많은 일부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성탄절이 성탄 트리라든가 뭐 예를 들면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산타크로스라든가 이런 것들을요, 여러분 무조건 배척만 하는 것이 정답인가?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어떤 절기가 서구 문화의 옷을 입어서 또 나름 풍성한 기독교 문화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국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고 한국 문화와 종교, 한국인의 어떤 감성을 만났을 때 어떻게 새롭게 꽃피울 수 있는가? 다른 세계인은 줄 수 없는 그런 한국인의 정서는 기독교 신앙을 만났을 때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목소리를 잘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토착화 신학이 어떤 기독교의 변형이라든가 서구에서 전해준 어떻게 기독교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는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관점이라기보다는 기독교 문화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새롭게 창출되면서 한국인의 어떤 감성을 담아내면서 이것이 세계의 기독교에도 공헌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담론도 제공하고 또 문화적 옷도 입힌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또 세계 교회에 기여할 만한 요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토착화 신학에 대해서 무조건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물론 여러분 이 토착화 신학은요 어떤 경계선상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되게 어떤 경계를 잘 지켜야 돼요. 이거를 너무나 토착화에 몰두하다 보면은 기독교의 어떤 본질, 정체성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또 토착화를 시도한다면 한국인의 어떤 새로운 옷을 입은, 그러면서도 기독교의 관점을 잘 유지한 그런 새로운 신학과 기독교 문화를 창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새로운 공헌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서를 담기 때문에 한국 문화에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또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뭐랄까 충돌하는 종교가 아니라 한국인의 정서를 대변하는 그런 종교로도 정착할 수 있어서 토착화 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 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은 1960년대에 토착화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럼 어디서 이런 토착화 논의가 진행되었느냐? 우리가 지난번 강의 때 장로교 분열이라든가 한국교회 다양한 어떤 교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지 않았습니까? 감리교를 여러분 특별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착화 신학 얘기할 때는 1960년대 그리고 감리교를 여러분 꼭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감리교에 소속된 신학자들이 이 토착화 논의를 많이 진행시켰어요. 그래서 토착화 1960년대에 시작됐고 감리교가 그 중심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에 있는 이 감리교 신학대학의 원래 신학적 흐름이 뭐냐, 여러분 각 대학마다 어떤 신학적인 어떤 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환원 신학,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교회 일치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 시켜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원신학이고 예를 들면은 장신이라든가 총신, 고신, 그 다음에 뭐 기장의 한신 이런 나름의 신학교가 다 자기의 색깔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감리교의 어떤 신학적 흐름이라는 거는 토착화와 많이 연결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토착화 신학은요, 감리교 신학자들이 주도했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 그러니까 뭐랄까, 토착화의 물꼬를 뜬 사람은 우리가 유동식 교수로 보고 있어요. 유동식 교수님이 1922년에 태어나셨고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 100세를 사신 장수하신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보스턴 대학교 유학을 계기로 해가지고 복음과 문화, 복음과 역사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어떤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을 담아내는 하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문화 그리고 이 기독교 복음이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변형되거나 발전하거나 어떤 수정되거나 이런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종교개혁 때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전혀 같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는 다르겠죠. 그런 이제 역사는 기독교가 이렇게 변형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는데 어쨌든 여러분 유동식 교수는 복음과 문화, 복음과 역사를 좀 구분할 수 있게 됐고 여러분 그런 구분이 왜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다면은 이 복음의 정신을 잘 살리고 여기에 서구 문화라든가 어떤 서구의 정신이 아니라 한국적인 정서와 한국적인 문화와 한국적인 어떤 종교적 감성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유동식 교수는 그런 부분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유동식 교수는요 뭐 풍류신학도 얘기했고 또 기독교와 어떤 무교라고 하면 여러분 종교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속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속신앙의 어떤 영향력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정말로 크다고 합니다. 요즘도요 뭐 사람들이 물론 재미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하더라고요. 보편화된 거죠. 여러분 어디 그 여행을 가다 보면 한국의 곳곳에 그 유원지라든가 이런 도시에도 점을 치는 그런 타로라든가 아니면 점을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종교적 기층의 밑바닥에 무속신앙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유동식 교수는 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어떤 그런 무속신앙의 어떤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 삼국시대 특히 신라에서부터 풍류도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런 풍류도와 기독교 신학의 어떤 만남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윤성범 교수를 좀 알아두세요. 윤성범 교수도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가르쳤는데 물론 여러분 유동식 교수는 감리교 신학자인데 가르친 거는 연세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윤성범 교수는 감리교 신학자이고 또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강연을 했죠. 이분은요 유교와의 만남을 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한국인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종교적 감성, 어떤 사회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 중에 이제 유교라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 유교와 기독교와의 만남을 고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성범 교수가 이런 이제 토착화 논의를 할 때 좀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학적 논쟁이 일어난 거죠. 윤성범 교수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당군 신화의 환웅, 황검은 하나님이고 이 삼신사상은 동방교회 정교회 아시죠?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군 신화와 동방교회 삼위일체론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윤석문 교수는 어떤 이제 서구 신학과 동양의 어떤 그런 사상을 어떤 융합, 대화를 시도를 한 거죠. 그래서 과감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그 한신대에 뭐 신학학을 가르쳤던 정경현 교수라든가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박봉남 교수가 강력하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이 토착화 신학, 그리고 특별히 윤성범의 어떤 그런 주장과 방법론은 설득력이 없다, 뭐 설득력이 약하다, 막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논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왜 재밌냐면은 한시 때는 상당히 그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열려 있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더 보수적인, 훨씬 보수적인 신학교가 많은데 그런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윤성범을 상대한 게 아니고 상당히 신학적으로 진보적이고 학문적으로 열려 있다는 한신대 교수님들이 여기에 응답했다는 게 사실 좀 의아하기도 합니다. 아예 보수적인 신학교에서는 뭐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를 못했을까요?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 신학 논쟁이라는 거는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주장 그리고 나의 주장 이런 것들을 좀 속속들이 알릴 수 있는 논점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점이 있고요. 또 상대 주장, 내 주장의 약점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고 이런 논쟁을 통해서 신학은 더 발전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공론화되고 이게 사회 저변, 교회 저변까지 이런 논쟁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윤석문 교수에 대해서 저의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역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역사라는 거는 팩트, 사실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의 근거가 없으면은 역사학은 이제 성립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연결고리, 어떤 인과관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를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상적인 어떤 논의를 중시하는 조직신학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역사신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석범의 방법론은 크게 이제 이렇게 옹호할 만한 그런 방법론은 아닌데 윤석범의 문제 제기, 문제 의식, 우리의 신학, 토착화 신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변선한 교수입니다. 이 변선한 교수는 불교와의 어떤 대화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기독교 신학과 어떤 불교와의 대화. 그런데 여러분 1990년대에 변선한 교수는 감신대에서 이렇게 이제 축출을 당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감리교 교회는 상당히 또 여러분 보수적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90년대에 그 감리교의 어떤 리더들은 상당히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변선한 교수의 이런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을 했죠. 특별히 여러분 변선한 교수는 이런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적인 논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그런 이제 교회 현장에 있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변선한 교수를 강력하게 이렇게 응징하는 비판하면서 응징했고 결국 변선한 교수를 감신대에서 이렇게 축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물론 그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은 학문의 장에 있어서는 여러분 어느 정도 학자들의 그런 논의 자체를 좀 폭넓게 펼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게 교회 역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학문적 논의들, 고민들을 교회 현장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조건 어떤 보수적인 관점으로만 가는 것이 정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학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논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여러분 변선한 교수에게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기독교의 정체성을 넘어서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좀
선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물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런 이제 감신대의 신학적 분위기를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감신대가 지금도 그런 분위기를 계속 갖고 있느냐?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약화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변선한 교수 이후로 이런 교권이 교회가 강력하게 이제 대학을 이게 학문을 간섭하기 시작하면서 이 학문이 상당히 이제 신학적으로 논의가 확충되지를 못했고 좀 그런 부분에 학문이 위축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여전히 감신의 그런 신학적 흐름이 있지만은 옛날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토착화 논쟁은 위축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중신학 얘기를 여러분 좀 해볼게요. 민중신학은 1970년대, 80년대를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토착화 신학은 60년대잖아요. 민중신학은 1970년대, 80년대다. 민중신학에 주도했던 세력은 어디였느냐? 여러분 대학으로 얘기하면은 한신대입니다. 그리고 교파로 얘기하면은요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일부 예수교 장로회 통합 이런 쪽에서 민중신학을 이렇게 이끌어 갔다고 보시면 돼요. 민중신학이라는 거는요 성서를 좀 민중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민중이라는 거는 여러분 억압받고 좀 소외되고 그리고 굉장히 낮은 계층이잖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또 폭넓은 일반 대중이 민중인데 이런 민중의 입장에서 성서를 봐야 되고 기독교가 그런 민중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970년대,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이런 민중신앙이라는 거는 일반 대중의 한 아픔, 민주에 대한 어떤 요구, 인권에 대한 요구를 대변해주는 신학이 됐습니다. 여러분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이 어떻게 다르냐? 토착화 신학이라는 거는요, 조금 철학적이고 사변적이에요. 어떤 실제적인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구상하는 그런 사변적, 그걸 이제 사변이라고 하거든요. 사색적이고 사변적이고. 반면에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현실에 기반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현실, 한국 민중의 현실, 한국 정치의 현실, 그런 현실에 기반하는 굉장히 정치 사회적인 개념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착화 신학과 민중신학은 명확히 구분돼요. 그리고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정치 현실과 사회 현실에 많이 관심이 있는 반면에 토착화 신학은 한국인의 어떤 종교적 정서, 문화, 사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민중신학은 여러분 사회 참여적인 신학이고 현실 참여적이에요. 굉장히 지금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는 어떤 대답을 해줄 것인가 거기에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민중신학은 한국 최초의 창술신학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 신학계에서 한국인이 진짜 독특한 신학적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최초의 신학이 여러분 민중신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민중신학은 학문적인 가치는 굉장히 높죠.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에 사회 참여적인 인사들이 민중신학자들 또 민중신학의 근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7, 80년대의 사회적인 기여도 굉장히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 당시 여러분 정부라는 거는 이제 박정희라든가 전두환 그런 정권이잖아요. 그런 정권은 이제 군인들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민중 신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회 참여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화 운동을 줄기차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민중 신학자들을 비판을 많이 했죠. 특별히 여러분 보수적인 어떤 교회, 보수적인 목회자 신학자들과도 손을 잡으면서 민중신학이 정치신학이다. 이거는 성경을 기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기반한 상황신학이다. 이거는 남미의 해방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해방신학의 일종이다. 이러면서 마르크스주의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요, 민중신학의 역사적 기여 그리고 창출신학으로서의 어떤 신학적 기여를 평가절하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1987년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민주화 운동이 이제 그 성과를 거두면서 1990년대 이후로는 이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민주화되거든요. 그런 민주화되면서는 민중신학이 조금 힘을 잃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민중신학이라는 거는 어떤 독재 정권, 인권의 열악한 상황, 민족의 열악한 처지 이런 것과 맞물려서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98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잘 살게 되면서 민중신학의 힘이 급격히 좀 상실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민중신학이 뭐 생태신학이라든가 뭐 여성의 인권과도 연결이 될 수 있고 이제 그런 외국인들의 어떤 인권의 문제라든가 기후 문제라든가 이렇게 이제 다각도로 이제 연결이 돼서 자기 목소리를 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 신학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국 사회는 유교 사회고 가부장제 사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여성 신학이 출현했고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1970년대 후반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여성 신학의 목소리가 나타났고 여러분 한국교회 분열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에큐메니컬 신학, 교회 일치, 교회 연합, 그다음에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신학, 에큐메니컬 신학도 상당히 한국 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연합 사업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하나의 성경을 보고 하나의 찬송가를 보는 것은 여러분은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그 전에는요 찬송가를 교파마다 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 교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성경도 교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하나의 성경, 하나의 찬송가 이런 걸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에큐메니컬 정신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교파 협력뿐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는요 가톨릭과 뭐 다른 종교와의 대화, 가톨릭과의 어떤 일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이제 논의가 많이 되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구에서는요 해방 신학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해방 신학은 여러분 라틴 아메리카 정치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해방의 관점에서 보는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런 해방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신학이 또 한국 사회에 들어왔고 한국 사회는 또 라틴 아메리카의 당시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런 해방 신학도 한국 사회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물론 여러분 이런 해방 신학을 굉장히 좋아하지를 않았죠. 결론을 좀 맺고 싶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토착화 신학을 좀 지지합니다. 물론 토착화 신학이 너무 사변적이고 철학적으로 흐르고 현실과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정체성을 너무 넘어서 버리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어떤 정서를 담는 거 그다음에 한국인의 어떤 문화적 감성과 한국인의 사상을 담아내는 거 그리고 한국인만의 어떤 역사적 상황과 현실을 담아내는 그런 상황신학도 저는 상당히 더 많이 시도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어떤 정체성과 본질은 늘 지키면서 당연히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어떤 신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 강의에서는 한국 교회의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